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학기 준비하며 아이들과 새벽으로 올라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아이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학기에 예수님 붙잡고 시작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또 새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새 길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 오늘 세 번째 뉴스타트 마지막 말씀입니다. 3일 동안 새학기 준비하며 올라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마지막 갑절의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 한번 좀 잘 점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은 과정이죠. 한번 이렇게 딱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죽을 때까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죠. 복이란 뭐냐?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이거 복 주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럼 우리가 복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복을 받아요. 이 복을 가지고 있는 상태, 이 복을 계속 유지해 가는 거, 이걸 행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놓치고 복이 없는 거죠. 그럼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얘기하는 행복과 성도들이 얘기하는 행복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계속 유지해 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뭐가 있나. 그리고 내가 받은 이 복을 내가 행복하니까 남에게 전해주는 거. 이걸 축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고, 복을 받은 우리는 행복한 거고, 우린 받은 걸 전하는 거. 사람이 누구에게 주는 걸 축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복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복이 너무 좋아서 전해주는 거. 이게 축복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래서 믿음 생활은 이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고 이거 유지하며 이 안에서 살다 이거 전하는 거. 여러분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복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주신 복 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이 예수님 만나는 과정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별히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누가복음 5장 10절 5장에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 나오죠. 밤을 새워 물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일이 망한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가 오셔서 말씀을 주셨죠. 그랬더니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말씀을 안 들어. 읽지도 않아. 그 내 삶에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여 내렸더니 이 그물이 끊어질 정도로 잡죠. 그리고는 베드로가 예수를 만납니다. 여러분 뭐예요? 이거는 일터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죠. 뭘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다는 건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많잖아요. 그냥 스치고 지난 건 만남이 아니죠.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 근데 지금 예수님 눈에 안 보이죠. 근데 말씀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만난 거예요. 만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여러분이 삶이 어려워요. 아니면 뭐가 잘 안 돼요. 그럼 예수님 와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예수를 만난 거예요. 어제도 나의 아저씨 한 편을 봤습니다. 하루에 한 편씩 보는 게 너무 좋아요. 어제는 이선균이 아이유 집 찾아갔어요. 아이유가 못되게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완전 산에 있는 그런 집이에요. 관악구에 있는 집이던데. 할머니를 모시고 살죠. 손숙. 근데 할머니가 병이 왔습니다.
이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할머니 혼자 두고 출근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왔더니 할머니가 혼자 기어서 조그만 창문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수화로 얘기합니다. 말도 못해 또. 그랬더니 할머니 왜 여기 누워 있어? 그랬더니 달이 보고 싶어서. 수화로. 근데 달이 안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유가 거기 내려가서 마트에 가갖고 카트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를 카트에 태워서 그 산동네에서 할머니를 데리고 내려오는데 계단에서 굴를 뻔한 거예요. 근데 이선진이 나타나서, 이성균이죠. 할머니를 업어줘요. 그리고 달 구경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또 올라가는 거 할머니 집에 넣어드리고, 그리고 딱 한마디 해요. 아이유한테. 착하구나. 그 대사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건 만남이죠. 만남. 되게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려운 거, 먹고 사는 거 안 도와주면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다 어렵습니다. 집집마다 들여다보면 다 어렵다고요. 근데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를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근데 물고기 많이 잡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이건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물고기를 또 잡고 더 부자가 됐어도 이거는 구원받는 일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널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를 아는 거죠. 예수를. 아, 나하고 다른 분이구나. 이분은 뭔가 특별한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죠. 이럴 때 이 만남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후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대요. 그거 내려놓고 나를 따르면 사람 낚는 어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나에 대한 계획을 듣습니다. 나에게 대한 이 비전을 들어요. 여러분, 이게 복이죠, 복.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게 복이 아니라, 물고기 잡게 하시는 이분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될 복이 뭐냐면, 애들이 공부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갑자기 점수도 잘 받고, 애들 일이 잘 되고, 그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뭔가, 그걸 듣는 거죠. 아, 예수님은 나를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게 하려나 보다. 뭔 말인지 못 알아먹죠. 여러분, 한 번 얘기해 준다고 다 알아먹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금년에 우리 교회 표가 있는 본문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빌립보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르이르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죠. 두 번째, 여러분, 물고기 잡는 걸 통해 예수를 만났다가 예수님과 오랜 세월 동행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기적, 여러 일들을 봅니다. 그걸 통해 베드로에게 뭐가 들어가요?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물고기 잡았다고 믿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나야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갖고 당장 어떤 막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요. 그런다고 그분들 믿음 들어가지 않아요. 말씀을 오래 듣고 주님과 동행하며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요. 오랜 시간. 그리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 아니라 옆에서 경험한 내가. 여러분, 눈이 바뀌죠.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 알아요. 철학책으로 성경도 대충 알고 그들이 얘기하는 예수와 예배를 드리고 내가 보는 예수가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요. 넌 날 누구라고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야 하나님의 아들인 게 믿어지죠.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만남을 넘어 믿음의 고백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고백이 바뀌니까 주의 말씀이 바뀌어요. 내가 너로 사람 남는 어부되게 하리라는 말씀이 이제 바뀌어서 너를 이름을 이제 베드로가 아니라 반석이라 하거라.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물고기 잡는 것 때문에 오는 분들은요, 맨날 잡는 것만 관심해요. 근데 예수가 누구인지 믿어지면 그 믿음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대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분들하고는 교회 못 세웁니다. 물고기만 잡으려고 오는 분들하고는 교회 절대 못 세운다고요. 물어봐야 돼요.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럼 예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이에 교회를 세우겠대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겠대요. 네가 하늘과 땅 다 푸는 능력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얘기하세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거라. 주님과 나만 아는 믿음의 고백. 여러분, 두 번째 단계,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돼요. 나를 통해 교회 세우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 쫓아가요. 되게 좋죠. 뜨겁고 바로 변화산 갑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겨요? 십자가 앞에 가죠. 믿음의 고백을 한 순간부터 믿음의 단계가,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서 고난이 오기 시작해요.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길 못 가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 갑니다. 결국은 부인하죠. 배신하죠. 막 믿음 갖고 할 것 같으나 생명의 위기가 오면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더 따라가다간 망하겠네. 더 따라가다간 부서지겠어. 이쯤에서 간둬야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 가진 사람들도 가다가 믿음 내려놓는 날 옵니다.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 보이잖아요. 저희 때 중고등부 때 뜨거웠던 애들 무지 많습니다. 막 손 올리고 기타 치고 찬양하고 청년 때. 근데 서서히 없어지잖아요. 더 따라다니다간 직장 생활 못 하겠네. 더 믿다가는 우리 집 망하겠네. 11조도 하고 뭐 더 섬기다간 거지 되겠네. 결국 나 죽을까봐 내려놓죠. 결국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다 못 넘어가요. 여러분, 십자가가 만만한 게 아닙니다. 다 못 넘어간다니까요. 그 십자가 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 잃어버린 것이죠. 나중에 깨닫죠. 부활의 주를 만납니다. 부활의 주.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만나요. 부활의 주를 만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디베라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 찾아오시죠.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찾아오시죠. 마지막은 주님이 물고기 많이 잡았냐? 너 나 믿느냐? 이런 거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되게 많아요. 믿음 생활이란 처음부터 쫙 잘 달려가는 게 아니라 만나서 물질도 한번 뭐 복도 받다가 막 뜨겁게 감당도 할 것 같다가 그러다 자빠지고 그 다음에 뭐 죽을 것 같아서 내려놓기도 하고 마지막은 부활의 주를 다시 만나고 예수님이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 물으시는 건 뭐예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주시는 말씀이 바뀌죠.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 그래도 예수님이 또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치거라. 그때 예수님이 또 물어요. 네가 정말 날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심이 돼요.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다르잖아요. 맨날 삶의 문제 갖고 하는 사람 만나서 그 사람들은 말씀만 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는 믿음이죠. 고백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을 이겨요.
근데 마지막까지 예수님 따라가려면요, 말씀 갖고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만 갖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해보세요. 안 된다니까 어느 날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죽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제가 내일 병원 가거든요. CT 찍는 날입니다. 수술하고 2년 됐어요. 처음에 병원에 입원하는데 말씀이 안 들어와요. 믿음이요? 죽을 것 같아요. 수술을 하고 정말 아픈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혼자 갑자기 통곡이 터지는데 밤새 울었습니다. 집사람 옆에 자는데 내가 깨면 이 사람이 울고 자면 내가 울고 찬양을 하루 종일 틀어놓는데 그 다음에는 여기서 막 올라온 하나님 주시는 찬양을 듣다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가서 목양해.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물고기 때문에 오는 사람과 능력 때문에 오는 사람과 예수님 사랑해서 오는 사람의 길이 다른 것입니다. 맨날 물고기만 주세요 하는 사람에겐 어부대. 여러분, 믿음 때문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열쇠 주시고 능력이 돼. 예수님을 사랑해야 양을 맡긴다는 거예요. 양.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뭐냐?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 없다가 예수를 만나요. 만났다가 예수를 믿어요. 믿었다가 예수를 사랑해요. 예수 사랑하면 다 정리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사랑하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 이게 행복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맨날 빈 배가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늘 묻는 거예요. 믿음에 대하여. 사랑하게 되면 이런 건 하나도 걸리지 않아요. 예전에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간 이유, 저는 해외 나가서 사는 게 꿈이었거든요. 직업을 찾고 싶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살고 싶었어요. 아프리카에 갈 방법이 없어요, 그때.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때는 법이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해외여행을 갔어요. 지금은 다 풀렸지만 저는 아프리카 여행 가려고 군대도 갔다 온 거예요. 가는 방법이 없어서 아프리카 선교에 등록을 해서 단기 선교 가는 분들하고 묻어서 아프리카 3개국을 다녀왔죠. 나는 돈 벌러 길 찾으러 간 겁니다. 근데 다른 분은 여행으로 간 분도 있고, 아프리카를. 어떤 분은 단기 선교로 가고, 어떤 분은 생명 걸고 간 분도 있어요.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를 가서 제일 충격받은 거, 케냐에 가갖고 나이로비 아프리카 그 선교회 센터를 들어갔는데 우리 막 짐 들고 막, 그땐 캐리어 이런 것도 없었어요. 배낭 메고 막 끌고 들어가는데 한 분이 배낭 하나 캐리어 하나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분은 30대였는데 머리가 대머리셨어요. 물었죠, 저분 누구냐고. 미국에서 오셨대요. 결혼한 지 6개월 됐는데 신혼여행을, 아내는 남미로 6개월 단기 선교를 가고 자기는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춰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조용히 가는 거예요. 야, 미국 사람들은 저렇게 신앙생활 하나 보다. 결혼을 해갖고 하나님께 뭐 드리면 좋을까 하다 각자 하나님께 단기 선교 가자. 그게 신혼여행이에요. 우리는 신혼여행을 둘이 같이 가잖아요. 각자 예수님하고
가가지고 단기 선교하고 6개월 있다 만나자.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이틀인가 있었는데요. 또 여자분이 있더라고요. 키 조그마고. 근데 한국 여자 같은데 봤더니 미국 분이에요. 그분은 국제 변호사. 그 교회에서 최고 부자래요. 20대인데. 그때 28인가 그러셨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뭐 페라리 타고 뭐 그랬대요. 그 당시에.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고 인생을 시작하면 좋을까. 미국 사람들은 2년 동안 해외에 뭐 이렇게 나갔다 오면 공무원 되는 뭐 그런 게 있다며요. 시스템이. 옛날에 그런 게 있었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공무원 되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뭘 줄 거냐.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2년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도 사례비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와서 2년 동안 선교하는 거예요. 국제 변호사니까 법적인 문제 선교하는데 센터 세우는데 이분이 다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아프리카를 갔을 때 그분하고 갔던 쇼핑몰에 봤더니 거길 갔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 거기 왜 올까요? 더 깊은 오지로 들어갔습니다.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이 산 보이는 그 산 국경 지역에 케냐하고 붙어 있는데 38쯤 된 그것도 결혼 안 하신 여자분이 선교예요. 왜 그래요 거기서? 여러분 물고기 잡는 믿음으로는 못 오죠. 맨날 주님 누구십니까? 못 오죠.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르완다를 갔습니다. 르완다를 갔더니 거기는 불만 꺼지면 사람이 죽어나가요. 막 서로 총 쏘고 막 인종 청소. 한국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짓다가 만 건물에서 시원한 데서 혼자 사시는데 물도 안 나오고 그 사람 왜 거기 있나? 맨날 하나님 물고기 주세요 하는 사람 거기 못 갑니다. 맨날 오늘 믿냐 맞냐 못 갑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만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 물고기 많이 잡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 맨날 와서 물고기만 구하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못해요 여러분. 맨날 와서 민내 만회하는 분하고도 못 갑니다. 예수 사랑하는 사람들. 마지막은 이 사람들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가 사랑해서 내 생명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내 거 모든 거 드릴 수 있는 주님이 마지막에 와서 이거 묻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듣는 게 복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까지 자라나는 믿음 되면 좋겠어요. 지금은 맨날 뭐 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애들한테 뭐 맨날 보내주죠. 예전에 전도사를 하는데 원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애들 먹이는 목회하지 마. 맨날 떡볶이 주고. 화가 났어요. 맨날 부흥시키라며. 그럼 먹여야 오지. 선물 주고. 근데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맨날 먹인다고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맨날 띄운다고 오지 않는다고요. 처음부터 예수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 사랑하게.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게 만들고 있는가? 하나님이 너 무지 사랑해. 그래서 예수님 주신 거야. 이게 복이야. 네가 예수님 사랑하면 진짜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 너를 통해 하실 일들 가르쳐 주신다고. 예수님 사랑하면 다 내려놓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계획 가르쳐 주죠. 패스토랄 케어. 내 양을 네가 쳐주면 좋겠어. 먹이면 좋겠어. 목회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목회하면 너 젊어서는 네 맘대로 다니다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이죠. 너 그래도 할 거야? 아멘.
너 나중에는 다 병들고 늙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니까 할 거야. 아멘. 물고기 구하는 것 갖고는 못 가죠. 여긴 맨날 믿네 안 믿네 못, 예수님 사랑해 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의사를 만났는데 다 내려놓고 우즈베키스탄으로 선교를 가시더라고요. 그거 왜 내려놓을까? 근데 아버지가 목사야. 그것도 상가교회 하는 목사님. 큰아들 잘 길러서 의사 만든 거죠. 근데 아들이 의사만 하면 좋은데 맨날 뭐 선교 이렇게 다니더니 어느 날 의사 내려놓고 단기 선교가 아니라 그냥 가서 선교사 된다니까 목사 아버지가 내가 내 눈에 흙 들어가는 거 그거는 못 본다. 목사인데 물고기 많이 잡는 아들 만들려고 그런 거죠. 예수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못 보는 거죠. 근데 그분 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설교를 듣는데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에요. 교인이 할머니 한 분이래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나와 그래야 애들도 기르지.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라고. 난 이 권사님 천국 갈 때까지 이 교회를 지킬 거라고. 그럼 애들은 어떻게 길러? 노동하며 힘쓰며 한 영혼을 위해. 이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예수님 사랑해야 하는 거지.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신학교 나와가지고 사명받아서 갔지만 졸업할 때쯤 되니 먹고 사는 게 걱정이에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지난번에도 신문 왔더니 나와 있더라고요. 요즘은 감신 졸업하고도 목회 안 하는 동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가죽으로 공예하는 분 팔아달라는 거죠. 되게 자랑인 것처럼. 우리는 이제 목회 안 합니다. 찢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분은 처음에는 그래서 큰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살아난 거죠. 단기 선교 가다가 마지막에 은퇴하고 자비량으로 선교사님으로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교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사랑하면 나에게 원하시는 걸 알게 돼요. 이걸 깨닫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 모세도 광야 40년.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순간 고맙고 감사하긴 한데 옆에 있는 요한이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 안겨있던 그 제자들끼리도 안 친한 겁니다. 예수 품에 안겨있던 요한이를 예수님 그 주님 품에 의지하던 저놈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신경 꺼. 그게 뭔 상관이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거라. 그랬더니 머리도 나빠 베드로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요한이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안 죽나 보다. 그렇게 이해한 거죠. 그랬더니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또 이걸 또 말을 전하고 다녀 베드로가. 쟤는 안 죽는데 쟤는 그냥 저렇게 있대. 편안하게. 그 오해했다는 거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냐를 들어야 되는데 앞에 걸 들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그래요. 그리고는 나가 말질을 막 하고 다니니까 예수님의 포인트는 뭐예요? 신경 쓰지 마. 네 거나 잘해.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면서 마지막에 해야 될 거. 나는 예수님을 되게 사랑해. 근데 얘 안 사랑하는 애를 보면 짜증이 나는 거죠. 왜 얘는 나만큼 안 시키지? 각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 보면 하버드를 다니다가 선교사가 됐대. 다 내려놓고. 그래서 내려놓음.
근데 보면 성교는 안 하시고 부흥회만 다니시던걸요. 그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좀 그런 생각해요. 선교사님이랬는데 맨날 부흥회 다녀. 한 번 갔다 온 것 같고. 뭐 그분 들으셔도 어쩔 수 없어. 어떤 분은 선교사랬는데 언제 간대. 그리고 안 다니고 맨날 뭐 집회만 다녀. 아니 선교사라면 가서 오지 말아야지. 그분은 그렇게. 근데 어떤 분은 시골 교회.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우리 교회.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그 길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 우리 교회를 사랑해요. 물고기 보면 여기 못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복을 주시더라. 길러주시고 채워주시고. 여러분 뭐 앞이 보일 것 같습니까? 하나도 안 보이지? 매일매일 도우시는 은혜로 사는 거죠. 그걸 또 믿고 앞으로도 그리 하실 거라고. 그래서 목사님 미래 계획은 없어요. 애들 뭐 없어요. 그냥 열심히 오늘 기르는 거예요. 앞으로 뭐 10년 후에 은퇴하고 없어요. 그냥 주님 사랑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하시겠지. 근데 여러분 이 길 갈 때요 비교 참 많이 했습니다. 쟤는 나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쟤는 이랬는데, 쟤는 교회를 막 비교하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아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냥 나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 열심히 사랑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새벽 예배 하는 것이고, 그게 지키는 것이고, 그냥 이거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와서 물고기 많이 잡아라 이게 아니라, 맨날 능력 받아라가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자 돼. 얘야 좀 부족해도 돼. 물고기 좀 덜 잡아도 돼. 너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되거라. 그래서 세상에 던져놓을 수 있는, 이게 이쁘지 않습니까? 야 저렇게 힘든데 오네, 아픈데 오네, 어려운데 오네, 나보다 한참 어린데 너 왜 그래? 저 예수님 사랑해요. 저 예수님 너무 사랑해.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리 와. 내가 너 무지 사랑해. 가끔 저희 집 애들을 보는데요. 막 이렇게 막 너무 이쁠 때 있잖아요. 지들끼리 싸우는데 일로 와. 지난주에는 예배를 마치는데 부모님들 안 오는데 오는 애들 둘이 있어요. 나갈 때가 얼마나 이쁜지 이리 와. 주님께 사랑받으면 다 정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새학기 시작하면 아이들에게 마지막 말씀 뭐 주면 좋을까? 공부 많이 해서 물고기 많이 잡는 자 되거나, 야 열쇠 받아서 막 이것저것 열고 다니거나, 예수님 사랑하는 자 돼야지. 예수님 사랑하는 자. 공부 조금 못해도 돼. 좀 덜 벌어도 돼. 예수님 사랑하는 자 돼. 그럼 주님이 너 책임져 주셔. 근데 우리가 경험을 못 해봤으니,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요 기다리세요. 예수님 사랑하면 좀 참으세요. 좀 견디세요. 그럼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깨닫는 거죠. 야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저렇게 사랑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도우시네, 살리시네, 일하시네. 우리 아이들이 배워가는 거예요. 마지막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아이 되게 하세요. 그 마음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 붙잡고 오늘 예배하고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 더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거 가지고 울고 애통해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자만 광야를 가는 것이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직분도 감당하는 것이고 주님 사랑하는 자가 많아지는 교회 여러분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네요. 물고기 잡으라고, 나를 따르라고.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보내십니다. 그래서 부름받는 건 소명이고 주님께서 보내심 받는 건 사명입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소명을 넘어 사명으로 사는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올라와 주님만 의지하고 물고기만 잡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 믿음만 체크하다가 능력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사랑하는 아이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에 아이 하나는 예수님 사랑하는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그럼 주님이 이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목양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영혼을 맡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게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필요하면 물질도 채워주시고 주님 따라가라고 다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하고 공부하게 하시고 나가 살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며 누리는 이 행복 아버지 경험하다가 이것 전하는 축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학기 예수님 사랑하고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손을 높이 드시고